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결국 해방될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시작부터 바벨론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사실 이사야가 예언을 기록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훨씬 전입니다. 아직 잡혀가지도 않은 상황에 해방을 예언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하지만 이 정도로 이사야의 예언에 놀라기는 이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자신이 행할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전 일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16절, 7절에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만큼 이스라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사실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라든지 스케일 자체도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 출애굽 사건에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이 너무 크고 기이하고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시작과 정체성을 담아낼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비교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18절이나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미 지목되고 있는 고레스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귀환은 부분적인 것이었고 그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방 후에 재건된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을 아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릴 만큼 초라한 거였어요. 그만큼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과 회복은 오늘 본문의 예언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포로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후에도 그리스나 로마 같은 강대국들에게 이스라엘은 계속 정복당하고 지배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구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어디까지 뻗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걸 관통하고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뻗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셔서 일으키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장자 삼으신 것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가 직접 그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 삼으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요. 갈라진 홍해를 건너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새로운 생명으로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가 직접 부활로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한 거죠. 이게 분명해지면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고 풍성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림처럼 그려볼 수 있어요. 16절에서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만 누렸던 이례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청사진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온 세상의 죄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휘둘리고 있어요. 그 아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게 우리 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 없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포기 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일이에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세요. 우리의 거룩한 이고 우리의 창조자이고 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변치 않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수를 통해 그 구원을 결국 완성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비난은 하나님의 이중인격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주인공을 더욱 부각시키는 조명처럼 그리고 그 조명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검은 배경처럼 본문의 모든 구절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제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털고 천국 가야지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고자 하십니다. 여기서의 찬송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열심히 노래 부르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본래 이스라엘의 찬송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었습니다. 온갖 우상과 욕망과 부패와 폭력과 죄악이 넘치던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그 어떤 민족과도 다른 색깔과 냄새와 소리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이 경험한 구원 가운데 담겨 있었다고요. 그들의 찬양을 통해 온 열방이 시온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거룩한 한 민족을 통해 모두를 구원하려는 놀라운 목적이 그들의 시작이었고 정체성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시작과 정체성과 사명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너무나 분명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분명한 사명이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결론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